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10월 종교개혁 기념달을 맞으면서 종교개혁가들의 그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되새겨보고 오늘 우리 신앙이 마땅히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신앙의 주제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온 이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그 후대들에게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유산 가운데 웨스터민스터 그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성경이 있지만 그 종교개혁가들이 이제 정리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이제 암송해야 되는 그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왜 삽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다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뭐 성공하기 위해서 산다. 나는 뭐 자식을 위해 산다. 나는 뭐 돈벌이를 위해 산다. 뭐 나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사람들마다 있겠지만 종교개혁가들이 우리에게 정해준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다. 여러분, 그게 소요리 문답 제1조 1항이에요.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율법이 있겠어요? 그 모든 율법을 어떻게 보면 정말 그 1조 1항을 말한다면 그거는 10계명의 1조라고도 볼 수 있죠. 1계명. 그게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게 그 이후에 따르는 모든 그 계명들 중에서 으뜸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면서 뭐 안식일을 지키든 뭐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모든 문제 그 첫 번째가 안 되면 마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머지는 다 엉클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도 여러 법이 있어요. 뭐 민법도 있고 형법도 민사소송법 뭐 얼마나 많은 법이. 그러나 우리나라 모든 법에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 뭐예요? 그건 헌법. 그 헌법 중에서도 제1조 1항이 있어요. 모든 법에 항상 제일 꼭대기야. 어떻게 보면 10계명의 1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사실은 미국 사람은 우리 헌법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건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 상법도 있고 뭐 별의별 법이 다 있지만 헌법의 1조 1항과 2항을 부정한다면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살인죄보다도 더 끔찍한 죄가 1조 1항과 2항을 부정하는 거예요. 마치 10계명에 많은 구약에 많은 법이 있는데 1조 1항을 부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잘 지킨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요리 문답에 1조 1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여러분 사실은 헌법을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헌법을 지킬 필요가 없듯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소요리 문답의 1조 1항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 사람의 사는 목적?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헌법의 1조 1항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이 마치 와이셔츠의 첫 단추를 꿰는 것과도 같이 모든 법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다 나름 자기 인생에 사는 방법이나 목적, 뭐 저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종교개혁가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정답을 알려줬어요. 우리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영광을 위한 삶.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다른 종교랑 기독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나 뭐 기독교 안에서도 사람의 사는 목적? 뭐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나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떤 사람 목적일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나 여러분, 그건 종교개혁가들이 우리에게 준 어떻게 보면 정답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정답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한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여기에 대한 논의 가운데 지금은 약간 이제 그게 이렇게 주춤해졌는데 한때 우리 한국 사회, 특별히 청년들, 대학 선교단체, 그리고 특별히 어떤 정말 한국 교회를 센세이션하게 이렇게 그 부흥했던 한 교회 목사님이 주장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지론이라는 겁니다. 고지론. 여러분, 고지가 있고 저지가 있어요. 고지는 뭐예요? 높은 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성경에 그런 예가 있죠. 누구예요? 다니엘과 요셉처럼 말하자면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 그런 영광 돌리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는 소위 말해서 서울대 연고대를 못 들어간 학생은 그거는 실패한 인생. 공부를 해도 고시에를 붙어서 판검사가 못 되면 그건 실패한 인생.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 너는 실패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요, 마치 지방대를 다니면 벌써 그 자체가 죄인이에요. 하나 영광을 가리우는 인생. 여러분, 모든 거에는 명암이 있듯이 고지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모습,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 뒷면은 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 가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미스 코리아 대회 요즘은 뭐 잘 TV에서 방영 안 되지만 뭐 미스 코리아 대회라든지 뭐 하면은 딱 진선미 된 사람에게 인터뷰 기사를 딱 하면서 딱 그럴 때 간혹 어떤 그 미스 코리아 진 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좋아. 그러면 미스 코리아에서 지금 진선미한테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지금 가리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미스 코리아 대회 자체에 나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마 그런 사람 지나가고 나면 그냥 뭐 눈이 돌아갈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미스 코리아 대회도 못 나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가려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물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제가 볼 때는 네가 영광을 받는 거지. 하나님 영광과 관계가 없어.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그걸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하고 있는 다니엘과 요셉 좋아요. 그들은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총리까지 올라갔다. 그럼 총리보다 더 높은 자리 뭐야? 왕이에요. 여러분, 유대에는 왕이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 그 왕의 이름이 뭐예요? 헤롯이야. 근데 성경에는 헤롯 그러지만 헤롯이 그 아버지 헤롯, 아들 헤롯, 그 또 밑에 손주 헤롯으로 이름은 다르지만 다 헤롯으로 표시되는 그 헤롯 가운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그
이제 야고보를 죽인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헤롯은 그러니까 왕이야.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야. 그러면 헤롯이 그런 유대인의 왕이니까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됐겠네요? 근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이유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세요. 근데 공교롭게 뭘 통해서 죽이셨다 그래요? 벌레로. 그럼 생각을, 한나라의 최고의 그 권력자인데 뭐한테 죽어요? 벌레한테 죽게 만드셨어요. 무슨 반역자한테 그렇게 죽임을 암살을 당했다 그런 것도 아니고 벌레 미물한테 죽었다는 건데, 저는 도대체 그 벌레가 뭘까? 이 생각을,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저는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맹장이라는 거, 어? 요즘은 그거는 병도 아니죠. 아프면 병원 가면 금방 수술한, 저도 맹장 수술, 고2 겨울 때 저도 맹장을 수술했는데, 근데 맹장이 만약에 수술이 안 되고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복막염이 돼. 그렇게 해서 복막염이 되면 이 안에 완전히 해가지고 어떻게 결국은 죽어요. 그걸 옛날에 그렇게 죽으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급살 맞았다 그래요. 급살 맞았다는 게 그 맹장 터져서 복막염으로 갑자기 죽는 거, 보기에 멀쩡한데 갑자기 띠굴띠굴 걷다 죽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야, 그 헤롯이, 어? 헤롯이 무슨 벌레가 뭘 어디를 갉아먹어서 죽었을까 할 때, 저는 저거 그 맹장 터진 거 아니, 그건 그냥 혼자 생각을 해보는데, 왜 그러냐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요, 급살 맞아 죽은 거예요. 왕이 됐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치시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또 여러분, 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대 왕보다 더 높았던 왕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 있어요. 다니엘을 누가 임명했어요? 총리로?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게 다니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은 굳이 말하면 왕이라기보다는 그냥 황제예요, 황제. 그럼 얼마나 높겠어?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성경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 정말 이 모든 도시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지어진 거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치셔서 느부갓네살이 뭐같이 변했대요? 성경에 짐승처럼 변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풀 뜯어먹고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출세하면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거는요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아요.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아요. 성경에 가르친 바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 영광을 지금 가리는 삶에, 여러분 오늘 굳이 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려면, 영광을 높이는 사람이 되려면 재벌 회장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재벌의 이사급은 돼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 판검사는 돼야 돼.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못하면 다 영광을 가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바라시겠어요? 그러시가.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는 게 뭔가? 제가 전에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사장이나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사회적이 있는 분들하고 교제를 위해서 목사님 좀 골프를 치세요. 저보고 누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골프를 치시면 제가 골프채를 사주겠다. 그리고 골프 연습하는 그걸 끊어드리겠다고 저한테 제안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수원로의 한 교회가, 그 목사는 사실 개척을 했는데 저보다 3살이 어린 친구인데, 그 교회는요, 아예 교회 게시판에 어느 날 그때 이제 노회에서 집회 가서 갔더니 거기에 골프 모임 광고가 딱 있고,
그 교회는 골프를 못 치면 교인 되기가 어려워요. 그 교회 예를 들어 그 목사님 생일 되면 그 목사님 그 뒤 트렁크는요 골프채가 어디 그냥 골프 치러 나가는 거야.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차는 에쿠스, 골프. 교인들을 골프 못 치면 교인이 아니야. 구역 모임 골치를 치러 다녀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지금. 말이 되겠죠? 아, 목사님도 골프를 치셔야 예를 들어 어느 사장님하고 좀, 예? 이거 골프 치면서 대화도 해서 전도도 하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수원 이 인근에 큰 교회 목사님 다 골프 쳐요. 어떻게 보면 그게 고지론이야. 높은 위치에 올라서야 좀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를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릴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그랬어요. 내가 골프를 치려고 근데 미국에 있을 때 쳤다. 우리 동네 조금만 옆에 나가면요. 1년 사시사철 그냥 파란 잔디에 값도 싸. 한 돈 10,000원이면 칠 수 있는 거기가 널렸어요. 근데 그때 우리 장인어른 그때 저 미국에 있을 때 골프 치러 한번 오셔가지고 저한테 골프채를 사실은 이거 헤드샷이 있거든요. 헤드랑 그 다음에 퍼팅 이런 거 좀 주시. 그리고 사실 마트 가면 골프채 싸요. 얼마든지 옆에서 한 돈 10,000원이면 칠 수 있는 거 내가 치려면 그때 쳤어. 근데 목사가 거기 푸른 초장 위에 가지고 골프 치고 야, 내가 목회를 그만두면 칠지언정 나는 그리고 무슨 뭐 그런 분들하고 교제를 해야 무슨 예?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는요. 제가 볼 때 그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 헤롯 하나님 급살맞아 죽게 하셨어요. 전 세계 그 황제와 다름없었던 느부갓네살아 한순간 짐승으로 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영광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는 거는 그게 카베드라는 말인데 그건 무겁게 여기 하나님을 무겁게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삶을 감찰하시고 내가 골프 라운딩을 하고 있는지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지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야.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가 제가 한번 그 목사랑 좀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좋아. 뭐 골프를 치든 에쿠스를 몰고 다니든 뭐 하든 그거야 뭐 자기 목표니. 근데 이 교회들마다 노회에다가 상예비를 내거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헌금한 그 1년의 예산 이거 가운데서 일정 비율로 노회에다가 말하자면 일종의 세금 보고를 해요. 합니다. 저희는 우린 정직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는 게 세금 내는 것 아까웠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얼마가 됐든? 근데 제가 노예 석일 때 그래서 전 우리 수원로에 있는 교회들의 그 재정 보고를 다 받았어요. 보니까 터무니가 없는 거야 거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했어요. 이거 너무 터무니. 근데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야. 알려진. 말하자면 가령 한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한 20만 원도 안 되게 내고 있어. 그 나머지 80만 원은 뭐예요? 매달 빼먹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기는 에쿠스 몰고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 왜 세금 보고를 안 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같은 소리죠.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 노예 조금 실망했어요. 실망. 크니 많이. 그런 거 얘기할 게 크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작아도 그 해야 될 도리를 정직하게 예? 하는 그게 영광이 되는 거지. 무슨 출세하고 뭐 교회 커졌다고 에쿠스 쫙 골프채 뒤로 치고서 외국으로 나가요.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냥 다른 이야기 속에 나와요. 오늘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은 출세와 관계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뭐와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그런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출세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야.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가지고 재벌회사 회장 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이미 가린 거야? 그렇지 않아. 여기 말씀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출세와 관계된 문제라면 우리는 고민할 것도 없어. 하나님 영광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근데 내가 지금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가운데 이제 특별히 8장부터 보면 이 우상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우상. 여러분 사실 우리가 로마서를 수요일 날 볼 때 그 수요일 날 보는 그 로마서에서의 율법의 문제는 뭐와 관계가 됐느냐면 수요 설교를 영상으로 해도 들으시는 분들은 그 율법이 뭐와 관계된다 그랬어요? 지금 대부분은 그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은 주로 일부에 나오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는 그 할례 문제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문제가 된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가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여러분 한번 따져볼게요. 그리스도인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논쟁이 된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권사님 있어요. 자신 있게. 확실해요? 믿고 먹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네. 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문제 속에 나온 거예요. 뭐냐면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출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를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식물을 지으시고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식물을? 그러다가 그 노아 홍수 이후에는 뭐를 먹으라 그랬냐면 동물도 바꿔 먹어. 제한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노아 그 창세기를 보세요. 거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그 광야를 지나는 그 레위기 11장에 가보면 우리 정말 문제가 되는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정한 식물,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게 돼지고기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네?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 돼지고기 잘 드셔요? 안 드셔요? 아니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드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좀 부정해요? 네?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거기 돼지고기 문제가 안 되지만은 그 물고기도 문제. 물고기 중에 어떻게 보면 이 낙지를 그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막 먹는 것 중에 제일 깜짝 놀라는 거 돼지고기 먹는 거 가지고는 저기 이슬람 사람들은 조금 그럴지 모르지만 낙지 먹는 거 보면 소름을 끼쳐하는 저 꿈틀꿈틀하는 걸 막 입에다 지금 막 징그럽고 무섭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니 우리 성경에 보면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낙지는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먹어. 근데 왜 여러분 낙지 드시는 거야? 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먹을 수 있느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하고 많이 부딪히는 문제 중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예? 사람의 어떤 그 가치관 같은 거. 왜냐하면 그거는 말은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더러운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땅끝까지 전도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을 이제 선교하게 됐어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 여러분 가령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청국장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청국장 오늘 점심과 청국장 맛있게 끓이면 점심 잘 드시겠지.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권사님이 만약에 저기 따님 집 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그 집에서 청국장을 맛있게 끓였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난리 나요. 미국 사람한테는 그 청국장 냄새. 여러분 우리는 좋아하는 이게 그 민족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기호식품이나 이게 혐오 대상 이게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에게서 시작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게 지면서 문화가 달라지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는 할례 문제가 생겼다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뭘 먹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나름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세 가지만 하지 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 그리고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목매어 죽인 거, 짐승이라도 목매어 죽인 거는 먹지 마. 그리고 세 번째는 음행. 이 외에는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이제 허락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마?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을 한 거야. 우리 같으면 총회에서 할 수 있지만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마라고 결의를 했는데, 지금 고린도서에 오다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미 결정했으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먹지 마. 회의에 결정된 거야.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오늘날에 여러분이 정육점에 가거든 택배를 시켜서 고기가 오면은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지만, 고대에는 고기가 그냥 함부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항상 그 제물로, 우상의 제물로 일단 드리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지금은 고기를 쉽게 먹지만, 예전에 보면 고기를 주로 언제 먹을 수 있냐면 제사 지낸 분들은 다 알아요. 제사상에 올려놓은 다음에 미역국도 이런 제사상에 일단 드리고 이제 내린 거를 사실은 먹잖아. 올려진 이후에 먹는 거야. 마치 그와 같이 모든 이 고린도 지역에, 이방 지역에 나오는 이 고기들은 우상의 제물에 드려진 거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상의 제물은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 근데 이미 나와 있는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상의 제물을 드리지 마, 먹지 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은 평생 풀이나 먹는 거야. 고기는 어떤 고기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길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건 성경적이야. 그래가지고 막 성경을 근거로 얘기할 때요,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유치한 게 돼요. 유치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은 않아. 마치 우상의 제물 쉽게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우상의 생각하기에도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드릴 수 있어? 근데 바울은 지금 다르게 얘기해요. 정말 바울의 이 신학, 바울의 또 철학, 바울의 신앙과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정말 저는 성경이 얼마나 이 풍성한지.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근본주의적으로
이단 근본주의 하면 요거 가지고 요게 절대 그 우스운 얘기가 돼요. 물론 성경에 그 얘기 있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넓은 관점에서 이 앞에 물론 읽진 않았지만 우리 한번 23절 말씀. 사실은 이게 8장, 9장, 10장 다 연결되는 말인데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여기 시장에서 파는 게 뭘까요? 고기야. 지금 고기 얘기하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 우상, 근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파는 거는 우상에게 드려진 거야, 아닌 거예요? 드려졌어. 그래도 묻지 말고 먹어.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냥 다 먹으면 되냐? 여기 지금 28절에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초대해서 그러면은 그냥 먹어. 근데 그 사람이 근데 이거는 재물에게 드려진 거야. 우상의 재물로 드려진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이 그걸 말할 때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면 이런 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양심을 위해서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먹지 말.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 때나 다 먹으면 되는 거야?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말아야 될 때도 있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 기준이 뭘까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 기준.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 기준대로 살아요? 내 기준이야. 내가 먹고 싶은데. 근데 자기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걸 먹고는 싶어. 근데 이 먹는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먹지를 마.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 내가 먹기가 싫어. 근데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먹기 싫어도 정말 숟갈이라도 뜨는 흉이라도 될 만큼 먹으려고 노력을 해.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야. 저는 사실은 제가 뭐 이 얘기는 몇 번 드린지는 저는 개고기를요. 본래 정말 냄새도 못 맡았어요. 냄새. 그러다가 저는 이 말씀을 알아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부목사가 강도사였어요. 강도사 처음 돼서 어떻게 보면 첫 이제 대신방. 그때는 여러분 그게 이제 90년대 후반에 그때가 언제였냐면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기 영통 저 1, 2단지 거기 막 입주 시작할 그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완전 후반인데 그때 이제 어느 이사 오는 그 집을 이제 신방을 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어떤 집으로 갔을 때 그때만 해도 신방을 가면요 장로님 끼고 뭐 신방 대원들 해가지고 그냥 뭐 67명이 이렇게 함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방을 가서 점심을 대접을 한다고 갔는 데가 저기 인계동에 지금도 있어요. 대성관 개고기집이에요. 그 집 주인집이었어. 근데 나는 정말 저는 개고기 냄새도 못 맡았기 때문에 좀 개고기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견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삼계탕을 시켰어요. 혹시 난 냄새도 못 맡아. 그래서 삼계탕을 다 먹었어. 근데 먹으면서 이 집은 개고기 집인데 응? 나는 개고기를 못 먹어. 내가 신방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다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저분은 저게 자기 직업인데
개고기를 팔아먹고 사는 집인데 나는 개고기를 목사님을 싫어해. 고민이 되더라고요. 삼계탕 다 먹었어. 그리고서는 제가 어? 저 보신탕 한 그릇 달라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보신탕을 먹었어요. 제가 맛있어서 먹었어요? 못 먹는 거 먹었어요. 못 먹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개고기를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 근데 요즘은 강아지들을 키우죠.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개고기 먹는다는 거 보면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보신탕 맛있는데 왜 그걸 안 먹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하는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나는 먹을 수 있어. 내가 좋아해. 그렇지만 상대방을 유익을 위해서 내가 먹는 것도 안 먹을 수 있는. 보통은요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야. 내 기분대로 내 기준대로. 아이 뭐가 어때 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굉장히 쉬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만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싫어하더라도 할 수 있고. 저는 사실 예전에 이제 우리 전에 교회에서 이제 그때는 제가 담임이기 때문에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신방을 뭐 이후에는 나중에 집에서 차리는 거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식탁에 차려지면 어떤 분들 가운데는 맛있니 없니? 어? 나 이걸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그 제가 속으로 말은 별로 안 해요. 속으로는 그런 대로 먹어. 그런 대로 먹어. 어? 그분은 그 신방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최고급을 어떻게 잘 대접을 할까 고민해서 그게 뭐 음식을 한 거야. 먹어. 그리고 제 속으로는 못 먹겠으면 목회를 그만둬. 그 먹는 거 하나마도 그거를 못 감당할 거면 뭐하러 목회를. 제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배려하는.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저는 물론 모든 음식이 다 맛있지만 저는 참 하나님이 모든 음식이 맛있어. 그렇다고 항상 맛있겠어요? 그렇지만 배부를 때도 있어요. 정말 예전에 정말 어떤 때 저는요 그 신방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다 먹은 적이 있어. 뭐 간식이 신방 꼭지고 하고 나면 살이 막 찌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먹는 게 좋아서만 그렇겠어요? 그걸 차린 그 사람의 그 성의를 생각해서 뭐라도 먹으려고 그랬어.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뭐 별거겠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바로 그런 얘기.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정말 배려해 주는 배려해 주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뭐 내가 내 돈 내고서는 절대 안 가서 안 먹을 것도 만약에 신방간에 나오면 하나라도 먹어보고 나 이거 안 먹어. 여러분 우리 학생들인 경우에 저는 중요하다 봅니다. 뭐 꼭 출세해야 뭐 소위 말하는 뭐 명문대를 가야 하나님 영광 그런 거. 그러나 다만 자기의 그 학생의 신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고 꼭 뭐 서울대 가요? 그러나 자기 현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소위 말하는 세상에 출세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좋겠어. 그래가지고는 지가 출세해가지고 모든 영광은 나에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위치에서 남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냥 아예 그냥 발 아래 때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거들먹거리며 살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높은 자리에 갔어도 제가 볼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 급살로 치시는 수가 있고요. 예? 그 정말 짐승같이 돌보내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되, 최선을 다하며 살되 다른 사람을 배려한. 저는요, 개고기 이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먹을 수도 있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그게 종교개혁가들이 우리에게 가르쳤고 성경에서 가르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 못 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 대형 교회를 이루어서 목사가 정말 해서 몇만 명 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 천만의 말씀, 그건 지영광이야. 자기가 이비 목사님은 다 영광을 받았죠. 그분은 어디 가든지 다 하나님 같이 돼, 사람들이. 그러면 작은 교회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나요? 그런 기준으로 하면 우린 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게요?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내 현재에서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1조 1항이다. 10계명에 1계명이 있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1조 1항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1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그거는 바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로 인해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와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기념달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피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을